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의 세 번째 장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심을 위한 공간.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무슨 고백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앙과 또는 의심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가 종종 신앙을 잃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피터 드 브리스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대변하는 소설, 그가 쓴 소설에서 이제 그의 마음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쓴 소설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은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소설, 그가 쓴 또 다른 소설을 보면 원더호프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이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11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 의료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골수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병실의 병원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날 목숨을 잃은 그날 공교롭게도 이 원더호프라는 인물이 딸을 위한 케이크를 사들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케이크를 들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예배당으로 가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에 그 케이크를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배반당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종종 실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과 함께 회의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파고드는 이 회의감 또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특히나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도 20대 초반에 참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오셨는데 그 고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는지 모른다고. 저 역시도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둘째가 아픔을 안고 태어난 그 해에 어머니께서 암이 발병되셨고 그 소식 앞에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는 믿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가 되니까 제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시점을 좀 돌아보면, 그 시점에 제 마음을 좀 돌아보면 제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시나.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셨는지 아시면서도 이러시나. 얼마나 원망이 되었나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갔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어왔던 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불청객을 만나게 됩니다. 회의라는 불청객.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되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도 힘들지만 또 내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또 힘들게 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나 초라한 것이었나? 이 정도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이었나? 지나온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이 뭐였지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심이 찾아오거나 또 회의가 들 때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짙어지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도 더해지면서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 한복판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그 회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회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굴곡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굴곡의 법칙. 굴곡.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법칙 아닙니까? 근데 신앙에도 그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이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골짜기로 추락해가지고 그 믿어왔던 그 모든 확신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굴곡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언제나 우리가 늘 산 위에서만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의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왜 회의에 빠졌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 질문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선포했어요. 자신의 영향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분이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로 진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때 뭐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참된 구원자다.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역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사역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을 책망한 대가 뭐였어요? 감옥행이었어요.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에 분봉한 헤롯, 이 헤롯이 사해 동쪽에 위치한 고립된 지역에 그 요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요한을 가두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왔는데 그 결과가 면류관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감옥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인데 내가 나보다 능력 많으시리라고 선포한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본문은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 기억하십니까?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섬기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물이 흥건했던 제단이 완전히 다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았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도망쳐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땅바닥에 추락해 놓은 채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음 좋았던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이 선지자의 사명이 때려치울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했던 엘리야도 골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는요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그의 삶도 비켜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회의를 이 믿음 좋은 것의 반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심든다 할 때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쉽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다들 보면은 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까 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이 질문을 꿈틀꿈틀거리는데 막 억눌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의심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억누름이요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을 쓸 때 그 인격적인 분은 우리의 인격을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의는요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회의는 회의주의가 아니에요. 회의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의는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회의는 그러한 회의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심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다.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 C.S. 루이스도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네. 기도를 할 때면 수취인 불명의 주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자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이성적 정신은 전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자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믿어요. 향해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의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향한 회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나 혼자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상태인지, 내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내가 요즘에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종종 삿대질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회의와 의심들이 솔직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회의와 의심을 허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심이 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나도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 하냐고 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래요, 집사님, 나도 정말 많이 자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퀘스천이 들 때가 있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운데 입을 꽉 다문 채 그저 잘 믿으며 살아가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내 내면을 드러내고 수용받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의심의 실타래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요한의 질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솔직한 질문을 토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의는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일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일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메일로 써주세요. 목사님 이러한 질문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 요청하세요.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면 아이고 박재인 목사님 바쁘시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전도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 카톡 아시잖아요. 생일 때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그 하루가요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소통에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년 차인 지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빠지는 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회의는 모두가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의심의 터널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회의를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셔야 돼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는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심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뼘 빛밖에 없을 때 지팡이 가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죠.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인가? 이게 물인가? 툭툭툭 건드려 보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그 지팡이는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바를 확인해 주는 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회의는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의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자라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의를 방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의심을 그래 너 의심한 척 살아가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시각을 친히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림을 그렸던 그 메시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막 듣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전혀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그렸던 그림과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심판의 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9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당장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당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즉시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기대가 있었죠. 이제는 이 악한 헤롯을 예수님이 처단해 주시겠지.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겠지. 나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 감옥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겠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헤롯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뭐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해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실망했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신데 당신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의심도 이러한 배경에서 종종 찾아오죠. 우리가 머리에 그린 그림과 또 실제로 우리가 당면하는 그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실망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사실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숙소를 예약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비싼 돈 주고 예약을 했는데 캐리어 끌고 이제 가는데 이상하다, 거기가 어디 갔지? 그 그림이랑 전혀 다른 숙소. 제가 이제 청년사에 가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굳이 말해야지 않아도 되는데 저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소개팅 나가요. 왜 저한테 굳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소개팅 상대방의 사진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뭐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막 기대감에 차 있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죠. 잘 만났냐고. 그럼 얼굴이 시무룩해요. 왜 그러니, 잘 안 됐니 물어보면 사진과 너무 다르더래요. 그리고 뭐 소개해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런 사람이야 소개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더래요. 연락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나요.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실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저런 분이실 거야. 근데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의가 자라가요. 근데 왜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빠뜨려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전의 생각들은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덧칠만 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의 모습, 다른 종교가 쫓아가는 그 방향 그대로 두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덧칠만 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뭐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리시는 분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위에다가 예수님을 막 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그림을 찢어버리실까요? 아니면 막 우리의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너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실까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잘못된 그림을 조금씩 수정해 가세요.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 가득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하니? 너한테 실망이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그의 그림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빼뜨려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빠진 부분이 뭘까요? 3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보복,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해 주러 오실 거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61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도 있지만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다. 지금은 회복의 때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왔어.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내가 당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잘못된 그림을 수정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의심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회의의 과정이 없었으면요, 질문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대로 그냥 예수님은 심판해 주야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의심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말도 못할 고난이 밀려왔잖아요. 처음에는 그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믿음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죠.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도 의심한다. 나도 종종 의심해. 그렇게 위로했습니까? 아니에요. 책망했죠. 그의 의심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 네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 있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어요? 친구들 편입니까?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분이 아니셨구나. 그 숱한 질문들 속에서 그 긴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가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이셨구나. 내가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야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예수를 더 이상 그리지 말라. 그 기대와 맞지 않는 실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그림을 수정하길 원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진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그림을 조금씩 수정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말씀이란 도구를 사용하세요.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시선을, 잘못된 그림을 수정해 가시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그림을 수정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 그림이 수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요, 작년에 들었던 한 자매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이 자매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청년인데요, 그 목사님이 벌써 3년째네요.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이 자매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천하시니까 그때부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죠. 목사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근데 누구도 마주하기 싫은 그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좋은 아빠를 데려가실 수 있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자매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길을 걷다가도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도 없는데 혼자서 버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원망의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었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 날,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 교회에서 함께 갔던 필리핀의 비전 트립을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비전 트립에 갔을까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필리핀에 살아가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음에는 짜증이 났대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왜 내가 이 소리를 듣게 하실까? 저렇게 듣게 하시면 내가 다시 막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자매와 함께 숙소에 머물고 있는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상대방 자매의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서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소통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매가 이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남은 평생 끝까지 주님 부인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자매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매는요, 그의 곁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지만 그의 곁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 지날 때,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의심과 회의에 공감해주고 귀를 기울여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저는 이 자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성장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림을 친히 사랑의 손길로 수정해 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참 어려움 속에서 참 질문이 들고 마음은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으로는 막 삿대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가 그냥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설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림을 수정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밤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면 우리는 늘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성장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욥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그 모든 한탄과 원망이 섞인 그 질문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원망하든 불평을 쏟아놓든 질문을 던지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기회 삼으셔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자 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지라는 질문에 내면이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원망의 말을 나에게 쏟아놓으라. 더 이상 가면 쓰지 마라.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돕길 원한다. 잘못된 그림은 수정해 나갈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지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산성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올 때면 우리가 흔들리게 될 줄 압니다. 주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아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회의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 그 회의에 잠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되 하나님을 향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세례 요한의 그 회의 섞인 질문에도 신실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온전케 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비록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림을 친히 수정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